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하여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잘 살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막혀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뭐 잘 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전에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게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번영을 위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회복을 원하시는 그것으로 주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복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차원과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의 차원이 사실은 이 차이가 갭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 하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요. 그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이 나는 대로 그 고장 난 것을 다시 고쳐서 내가 쓰게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번영이 일어난다. 지금 제 그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 중에 한 대가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 중에 한 대가 똑같은 고장으로 세 번째 지금 AS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AS 간 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우는 자기는 지금 수십 년을 이거 해봤지만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부품을 갈았는데도 똑같은 경우로 오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지난 그 화요일 날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테스트를 다시 해보고 하겠다고 며칠이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되는데 부품만 살짝 깔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더 테스트해보고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모니터가 다시 이전처럼 나오게 하는 거가 회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회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진다면,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잠깐 동안에 회복이 되는 것은 회복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다 사람들이 막 남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어서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도 짓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자 이제부터는 잘 살아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일종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죠?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거 회복이죠. 왜 그게 회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회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냥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회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 회복이 진짜 놀라운 회복이지만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통하여서 언약을 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이렇게 저렇게 복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언약들을 누가 막 파기를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막 우리는 안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되면 여러분들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고 하던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누구시냐?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들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시금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얼마든지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예 차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공의로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을 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뭐 이렇게 좀 잠을 자야지, 좀 먹을 걸 잘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라디오 방송을 한번 잠깐 들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어떤 분이 대담을 하는데 부동산의 전문가인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는 수도권에 그리고 또 어디에 신도시를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사람들을 서울이나 경기도 이외의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절대로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서울에 집만 지으면 당장에는 집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당장에 집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베비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은 빨리 지방 가서 사세요. 거기 아파트 쌉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고 하는 그 값에 적게는 뭐 10분의 1, 한 5분의 1만 줘도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 집들 사가지고 노후를 참 즐길 수 있고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빨리 서울에 뭐 복잡한 데서 사세요. 그냥 빨리 내려와서 도시에 가서 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풀려지지 않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회복을 바라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고쳐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단순하게 어떤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시겠다. 누구를 예비하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런데요, 놀랍죠? 구약의 이때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메시아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림자로도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겉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예수로부터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번영이고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